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설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사오니 말씀 먹으며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2026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끔찍이 챙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 이 후반부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심판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너무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에스겔 딱 절반부터 2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 기원전 6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그런 사람인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서 망했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는데 남쪽 유다가 요시야 왕의 성전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아주 선한 왕이죠. 다윗 이후에 남쪽 유다에 오랜만에 선한 왕이 나왔는데 그게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성전이 완전 엉망돼 있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상을 드러내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겁니다. 성경이. 성경 읽다 보니까 요시야가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성전 청소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청소하다가 우상 치우니까 뭐가 나와요. 성경이에요, 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요시야가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왕이, 유다의 왕이. 그래서 에, 완전히 남쪽 유다를 개혁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요시아가 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전쟁 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아들 원투 쓰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들이 왕이 됐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끌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 계속 안 끌려가려고 합니다.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이용하죠. 애굽이랑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든지 회개는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신자가 성도가 자기 인생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문제 해결할 궁리만 합니다. 문제 앞에서. 마치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근데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1차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이 꼭두각시 왕 세웠으니까 이제 말 잘 듣겠지. 내가 세운 왕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독하기 때문에 또 버티고 싸우고 조공 바치라 그랬는데 안 바치고 버텨요.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2차로 또 포로를 끌어갑니다. 2차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3차 포로까지 끌려가는데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제 30살 생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 오경에 따르면 30살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될 사람인데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3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때 아주 생각이 많았겠죠. 내가 지금 제사장을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근데 30살에 또 하필 그때 무슨 소식을 듣느냐, 에스겔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예배당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에스겔한테. 하늘이 무너진 거. 성전은 에스겔 인생에서 모든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 물론 모든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는 더더욱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버리셨고. 이게 성도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하늘이 무너져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근데 완전히 낙심해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왜 버렸으며 너희를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성전 안에 그림을 그려놓고 절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들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떠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건물은.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는데 절대 회개 안 했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끌려가면서도 버티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하고 화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이 떠나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그게 에스겔 전반부의 내용. 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끔찍이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못난 내 자식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심판입니다. 모압이나 세일이나 뭐 그거이가 그거이고요. 암몬, 모압, 에돔. 여기 지도를 이제부터 보십시오. 이 여기 가운데 선이 보이실 겁니다. 사해가 보여요. 회색으로. 그 위에 선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물이 있습니다. 회색깔이 물이거든요. 사해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그 물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 회색깔이. 그래서 그 사이로 요단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른쪽, 그러니까 에돔, 모압 있는데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서 요단강,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있는 그 왼쪽 편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요단강이 보이시죠, 이제? 이 요단강 오른쪽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면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는 곳을 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어쨌든 암몬이 있는데, 암몬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손뼉치며 기뻐한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엄청 자세한데, 그 오늘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모압과 세일, 뭐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기는 모압은 유다 족속은 다른 모든 이방 민족과 똑같다고 말한 죄. 야, 쟤네랑 우리랑 똑같다. 그 죄로 모압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에돔은 유다 족속에게 복수한 죄입니다. 그러면 뭘 복수했냐는 거예요. 에돔이 누구냐? 에돔은 이 불다는 뜻의 에서의 후손들.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이죠. 큰아들.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도둑질해 갔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윗 왕의 시절에 요압 장군과 다윗에 의해서 에돔을 정복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감정이 있는 싫어하는 나라예요. 싫어하는 나라. 싸웠던 나라. 에돔이.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29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크게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헐어버리라. 야, 성전 완전히 무너뜨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 시편 137편 7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이 에돔은. 망해라. 죽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망해라. 죽어라 하는 사람.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노략하고 땅을 빼앗아 차지합니다. 그 빼앗은 땅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예수님 때도 이 이두메 땅이 있습니다. 여기 남왕국 유다의 브엘세바라고 보실 거예요. 가운데쯤에. 이 브엘세바로부터 아래쪽이 이두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의 땅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렸을 때 에돔 사람들이 유다의 남쪽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을 이두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거리를 막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도망치니까 도망칠 때에 이 형제인 에돔 사람들이 칼 들고 와서 길목에서 이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넘겨줍니다. 이 오바댜 1장에 나옵니다.
그 죄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두드려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내 자식인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망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너희가 그것 가지고 신나가지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두드려 패고 사람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걸 허락해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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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엄청 자세한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할 수가 없지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잘못 때문에 심판하시더라도 자기의 방법대로 하시고 그거를 막 허용되지 않은 자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어, 블레셋은 오랜 앙숙이죠. 지금도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오랜 앙숙입니다. 솔로몬 때 제압되었던 그 앙심으로 유다 족속에게 복수한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블레셋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에돔과 헬라의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여기 지중해 바닷가 가장 북쪽에 페니키아라고 있습니다. 여기 페니키아 안에 보면 두로라고 점이 찍혀 있고 두로의 바로 위에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나 시돈이나 가깝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가끔 국가대표 축구할 때 보면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나오고 모압과 에돔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긴 분량입니다. 세 장에 걸쳐서 아, 두로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세 장은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한 장짜리 성경도 있는데 세 장에 걸쳐서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듣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너네 나라 망해서 잘 됐다. 이렇게 기뻐한 죄와 교만입니다. 이 에스겔 28장의 그 유명한 마귀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그게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천사였으나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다가 너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 라고 이사야 13장과 더불어서 말하는 그 마귀의 타락으로 보이는 그 구절이 여기 에스겔 28장인데 두로 왕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실제로 읽으셔야 되는데 주간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로 왕이 나오는데 이 두로 왕이 사탄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고 아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로 왕과 아담과 사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냐 아담이냐 저는 마귀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셋의 공통점입니다.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숭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깁니다.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마귀가 뭐라고 속였죠? 아담에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판단할 것이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근원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담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냐? 그 열매 좀 먹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왜? 교만한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교만한 것은 아담의 그 멸망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뭐야?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네? 내 뜻이 옳아. 내 영향력이 넓어져야 돼.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기도하고 정반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말이 옳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내 나라, 내 영향력이 넓어져야 된다. 이게 이 교만한 사람, 마귀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 알렉산더 대왕,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기원전 300년대 그때 멸망하는 것으로 심판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의 이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이스라엘에 이때다 하고 신나가지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뺏어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심판하셨다는 거. 심판을 약속하셨고 정확하게 심판을 이루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못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그래도 하나님 자식이다. 그래도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인 거. 그래도 하나님.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심지어 너무 잘못하고 우상숭배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우리가 넘어갈지라도,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까지 따라오신다. 왜? 못나도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끔찍이 챙기시는 하나님. 오늘의 제목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복음은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남은 자를 모으리라. 원수를 심판하리라. 내 땅에서 영원히 평안히 살게 하리라.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심판의 내용 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영원히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암몬, 모압과 세일, 에돔이 있죠. 이거 어, 하나하나 보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요단강 동편의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2600년 후에 이 에스겔 이후 2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이두메가 어디죠? 에돔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암몬과 모압을 말합니다. 또 두로와 시돈 오늘 심판에 예언되었던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다가 민족적인 이스라엘 괴롭히다가 멸망한 나라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이 사람들이 뭐가 되죠? 참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했던 두로와 시돈, 암몬과 모압과 세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만 있던 곳에서 민족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격하다가 멸망해버린 심판해버린 당해버린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 중에서도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블레셋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가사. 여기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한가운데 가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가사로 빌립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보면. 그러니까 빌립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성령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 그걸 통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하나님을 많이 믿는 국가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거기서 만나고 아소도의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아소도는 어떤 곳이냐면 아스돗이라 그래가지고 구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신나게 싸우다가 이때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신나게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힘을 내느냐? 언약 궤 때문에 힘을 낸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언약 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 궤가 오면 우리가 지는구나. 블레셋 입장에서 우리가 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 궤를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 궤를 뺐습니다. 뺏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인식했을 거잖아요. 그걸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라고 있습니다. 남자인데 위에는 남자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그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아스도십니다. 그 아스도 다곤 신전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장소가 아스돗입니다. 그 아스돗에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그 민족적인 걸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죠. 근데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다 에스겔의 심판이 작정되었던 나라에 심판이 다 성취되었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루따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루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 루따 근처에 요바가 있는데 요바에서 죽은 여자 도르가를 살리자 온 요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습니다. 여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일어났던 요바와 루따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어? 좀 해주시지.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옳습니다. 이래요. 그 여자. 이 두로 여자가 그런다니까요.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맞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은혜라는 게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가 남은 음식 먹는 것처럼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예수님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낳게 됩니다.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사람, 놀라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이루어졌던 것이 어디냐? 바로 두로 지방. 그렇게 심판의 약속이 있었다. 실제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두로가 이렇게 회복되게 되고 지금 두로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이 중동 지방에서 눈에 띌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나라로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물론 우리와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나라로 그걸 믿는 사람만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심판받은 두로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 하던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주셨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우상 숭배만 하고 세상 것만 좋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첫 번째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원수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아내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는 둘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앞에 선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하나 세밀히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건 돼. 근데 그렇다고 동쪽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이 동쪽으로 군사가 이동한 틈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공격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에게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복수에서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면 잘못이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또 화냈습니다. 화내면 잘못이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화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 왜? 주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수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갚으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하나를 뽑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 더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외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없습니다. 이상해져요. 성경 전체를 전도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뭐 기도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뭐
뭐 어떤 뭐의 눈으로? 그러면 안 통해요. 어거지로 우기게 돼요. 근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근데 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워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남과 갈등과 사건, 문제와 역사의 흐름이 거대한 구원 역사, 구속사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 갈등이 생겼다, 사장님하고 갈등이 생겼다, 뭐가 무슨 새로운 만남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디에 살게 됐다, 이사를 갔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하시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전도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대통령을 세우셨느냐?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나는 왜 직장을 옮겼느냐? 나는 왜 직장에 새로 들어갔느냐? 나는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느냐?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모으시려고. 그 부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백성을 끔찍이 챙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심판과 보복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구원하시고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구나. 내 뜻대로 되어서 좋고 안 돼서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구나.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방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백성과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여러 민족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